오늘 말씀의 제목은 테스형을 말하다입니다. 최근에 이런 트렌디한 제목을 별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테스형,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미 추석날 방영됐던 나훈아 선생, 아주 탁월한 가수지요. 나훈아 선생을 이걸 모시고 이제 콘서트를 한 거예요. KBS에서. 거기서 이분이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스형은 이미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크라테스에서 그 끝에 테스만 딴 다음에 테스, 그 친근형 어미 형을 붙인 거예요. 누구누구 형, 규호 형 이러듯이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붙였지요. 예, 제목도 그렇고 가사의 파격성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람의 거의 초미의 관심사가, 언론에도 대중에도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번의 가사, 두 군데의 가사에서 바로 인생의 본질을 묻는 그 철학적 질문을 발견했고, 물론 어떠한 철학도 질문은 하지만 정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을 주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편집된 거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앞부분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면 흉내 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예,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이 화두를 던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문제는 너 자신, 내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내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발명품은 마이크 자체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마이크를 만들어낸 발명한 발명가가 왜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너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from God,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for God,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어떠한 존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정확한 답을 알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It's not about you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네가 주인공이 결코 아니며 네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It's all about God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all from God, 모든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골로새서 1장 16절 후반절 all for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까지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질문했던 소크라테스조차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와 동행하시기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심각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하여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 심각한 성폭행과 조수순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그런 짓을 했냐?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모든 사이코패스, 그렇죠? 모든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다 뭐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기 내면이 원하는 대로 해갖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억지로 테레사처럼 사는 것이, 내 내면의 귀를 기울여 성폭행범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인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훨씬 존귀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자꾸 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막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과 미혹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가, 언제 내 자신을 온전히 얻게 되는가, 언제 내가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희생, 자기 희생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다음 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제 목숨은 100년도 안 되는 육체와 그 육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사는 자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육체와 정신을 예수를 위하여 드리면 찾으리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자기를 못 찾는 비참한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뒷부분 한 3, 40초 더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어느 과학도 답을 주지 못하고, 현재까지 어떤 철인도 답을 주지 못하고, 현재까지 어떤 인류의 스승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죽은 후에 천국은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은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답이 명확히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모시고 그를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했던 성자였다,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냥 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오케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성자라고 믿는 사람도 최소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정신병자이지 않는 이상 예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미친놈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인간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정신병자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미친놈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미친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지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위하여 멋지게 사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있냐 없냐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믿는 사람도 최소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미친놈 아니고는 없잖아요. 어떤 현인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지금 마태복음에 몇 군데만 찾아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에서 면류관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즉 믿음의 본론. 우리가 이걸 이제 좀 멋있게 제자도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 훈련이란 말은 여러분 지겹게도 들어봤죠. 바로 제자 훈련의 시작, 제자도의 시작, 믿음의 본론은 어디서 시작하시는 것이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없는 거 뭐 예수 믿고 뭐 하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뭐 예수 믿고 봉사도 하고 예수 믿고 선교도 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 믿고 헌금도 하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본론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육상으로 치면 육상 트랙 밖에서 지금 몸 풀고 있는 정도지 아직 트랙에 못 들어온 거예요. 축구 손흥민이 아직 그라운드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라운드 밖에서 몸 푸는 정도예요. 다른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걸 한다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의 길의 본론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도의 길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 훈련의 길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능력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첫째 단추인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서론에서 계속 헤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예수를 제대로 믿는 본론의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즉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진 죄가 내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표현과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24시간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의 행동과 언어 생활을 만약에 찍어서 유튜브에서 24시간 돌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태어나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우리 모두는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이걸 다른 영화적 표현으로 쓰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The train named by desire. 다 여러분이 이상이라는 거짓말로, 꿈이라는 거짓말로, 미래라는 거짓말로, 그렇죠, 비전이라는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러분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욕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끝은 허무와 좌절과 비참함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욕망이라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욕망이라는 기차에서 과감히 뛰어내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이라고 포장된 그 다 여러분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렇죠? 그 욕망이라는 기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럼 이 욕망이라는 기차에서만 뛰어내리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TV에서 가끔 봐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중년 남자들 제일 높대요.
여러분의 아버지 또래, 뭐 제 또래 뭐 이런 남자들이 그거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의 욕망으로부터만 그냥 벗어나서 그 사람들은 막 거기서 풀 캐고 막 옷도 막 그냥 계속 뭐 한 1년 내내 같은 거 입고 막 나무떼기 떼고 그래도 남자들이 막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기차에서 이제 뛰어내린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첫째 욕망이라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간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즉 내 욕망의 기차에서 뛰어내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긍정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나의 마음속에 기쁘게 받아들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제자도의 길, 믿음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자기의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정도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길, 제자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비극을 누구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보면 뭐 이 땅의 분단의 비극은 저 소련 놈 때문이다, 뭐 아니 저 일본 놈 때문이다, 저 뭐 미국 놈 때문이다, 저 중국 놈 때문이다, 뭐 너희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막 이렇게. 요즘엔 뭐 이 시대의 문제는 뭐 정치인 때문이다, 경제인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뭐 또 뭐 노동자 때문이 막 서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문제가, 뭐 저 정당 때문이다, 이 정당 때문이다, 뭐 시대가 이렇기 때문이다, 뭐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도 다 뭐 미국 때문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와 아픔을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 민족의 분단, 지금 결혜의 아픔을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민족의 아픔과 죄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찬송하고 눈물을 흘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 땅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조국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비극은 바로 미국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 때문도 아니에요. 정치인 때문도 아니에요. 경제인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죄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죄를 기꺼이 대신 지신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범하지 않은 죄도 기꺼이 내 죄로 내가 지고 그 고난과 고통에 기쁘게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또 가까이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비극과 저주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문과 가정에 있는 갈등과 비극과 저주와 눈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의 찌끄러기가 아직 그 안에 남아있고, 죄의 찌끄러기가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 우상 숭배가 제일 큰 것이죠. 막 옛날에 굿하고 막 미신 가운데 있고 세상을, 만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우상 숭배의 찌꺼기가 아직도 더럽게 남아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곰팡이처럼. 그래서 가정에 비극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주가 아직 있어요. 그때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족,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집안은 왜 이런지 몰라, 우리 집안은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아픔과 저주와 문제를 지고 10년 20년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나의 죄라고 생각하며 회개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저주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영혼의 햇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죄가 아닌 나의 이웃의 죄, 나의 민족의 죄까지도, 나의 가족의 죄까지도 나의 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지는 그 믿음. 남 탓하지 않고 네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죄로.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뭐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지금 하던 일을 때려치고 다 뭐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라. 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뭐 대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 아멘.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아니요. 노.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꼭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은 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리 뭐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for God 그래야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진짜 참 의미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얻게 된다 그래도 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은 그래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반응,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당장 어렵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는. 내가 지금 아직 취업이 내가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좀 되지. 아직은 상황이 내가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립니다. 뭐 내가 지금 막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뭐 무슨 시험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또 혹은 뭐 나는 너무 이미 내가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 다 끝난 나이인데 뭐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주님을 위하여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아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그 일이 반드시 존재함을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실존 인물을 얘기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이 사람의 일대기가 소개됐죠. 좀 오래됐지만 아카데미 5개 부분을 수상한 수작입니다. 에릭 리델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100m가 주 종목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리기 잘하게 창조하신 걸 알았고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가대표가 돼서 그 영국의 최고의 라이벌인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100m 대표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정보가 뭐 어땠는지 아니면 뭐 스케줄이 처음부터 확실히 나온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파리 올림픽에 도착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바로 그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주일날 오전에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주일날 내가 이 100m 결승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는 혼자 기도하다 답을 얻지 못해서 고향에 있는 목사님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계속 상담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영국의 국가대표로 여기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 달리기 여기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깊은 고민 끝에 그는 100m 결승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100m 결승을 포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국 국민으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당시 왕세자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당신이 이 최고의 우리나라 100m 선수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조국 영국을 위하여 꼭 나가 주십시오. 그때 이 에릭 리델이 나는 내 조국 영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m 경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 국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00m 경주에서 이분은 나갔고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바로 400m 계주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 대항전이어서 그랬나. 이때 영국 대표했던 400m 계주 선수 한 명이 무슨 일로, 부상 때문이었는지 무슨 일로 그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왕세자가 직접 에릭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당신이 대신 이 400m 계주에 나가 주십시오. 에릭 리델은 기쁘게 내가 조국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m 계주에 나가게 되고 마지막 파이널 주자로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자기 조국 영국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로써 그는 다시 영국의 영웅, 그리고 올림픽의 영웅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금이 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이 환영해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영웅이라고,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박수를 칠 때 그의 가슴속에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네가 영국의 영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웅, 네가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복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지요. 그리고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당시 중국은 어떤 형편이었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우리를 지배하에 두고 그 다음 중국도 침략하여, 중국도 잠시 뭐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 일제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쪽이 그 중국의 중앙부가 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중국 사람들이 잃었던 희망을 갖고 그들의 정신이 깨어나고 막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기에 위기를 느끼고 또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들이 침략한 중국에 와서 막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 비전이 있다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에릭 리델이 미워서 그에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지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릭 리델은 감옥에 들어가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 우리나라 감옥에 누가 있었겠어요? 독립운동가, 뜻있는 지사, 지식인, 진짜 훌륭한 저항 세력들이 감옥에 있었듯이 그 당시 중국도 그랬던 거지. 진짜 중국의 지식인들, 중국의 훌륭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이 신앙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하고 감옥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시작하시다가 에릭 리델은 감옥 안에서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을 봤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으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중에 숨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었던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과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에릭 리델을 영국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를 이곳에 묻고 싶다. 그래서 그 감옥 밖에 작은, 그래서 에릭 리델의 묘지가 중국에 있대요. 중국에 에릭 리델을 위한 작은 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초라한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겼느냐? 하나님의 영웅, 올림픽의 영웅이 아니라, 영국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 잠들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조차 불확실한 나의 미래와 나의 꿈, 나의 이상이라고 포장된 나의 욕망을 향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예수님의 이상이 나의 이상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십자가로 기뻐하며 십자가의 감격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